15절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짙은 구름, 강한 불, 화영, 우레소리와 신령한 나팔소리와 같은 장엄한 현상들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으며 중요하게도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반포하여 십계명을 듣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양한 신적 임재 현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어떤 형상, 태문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태문화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태문화로 표현하거나 제작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 존재하던 수많은 형상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첫째, 사람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우상으로 숭배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라거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로마 제국과 같이 고대에는 제국의 군주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형상물을 전국에 세워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 숭배도 금지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 원뜻은 너희를 위해입니다. 자기를 위해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즉, 우상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내적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한 만들어진 신입니다. 둘째, 어떠한 생물체도 형상화하여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세 영역으로 구분된 자연계의 모든 생물들이 포함됩니다. 구약의 우주관은 삼중적이죠. 창세기 1장, 레위기 11장 보세요. 하늘, 땅, 지상이죠. 물, 수중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역에 맞게 고유한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각종 새, 땅에는 여러 육상 동물들, 곤충과 기는 것, 물속에는 각종 물고기와 기는 것.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수많은 생물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은 우람한 짐승뿐 아니라 자그마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신으로 격상해서 대접하곤 했죠. 예컨대 공중의 매는 이집트에서 호루스 신의 형상이었고 육상에서는 여신 하토르 현현으로 숭배되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금송아지 숭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는 것들도 신으로 숭배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뱀이 가장 보편적으로 신성시되어 수많은 벽화에 그려져 있고 부조로 조각되어 있으며 수많은 뱀 장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땅 아래 물이란 지하세계의 물, 즉 지하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물고기 형상의 신은 블레셋의 바알이라 할 수 있는 다곤이죠. 셋째, 생물체에 이어 사람은 피조세계의 어떤 자연물도 신격화해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늘의 천체들인 해와 달과 별은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서 태고부터 신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태양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었으며 달은 갈대아 우르에서 도시국가의 신으로 중요한 별들도 하급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구약 특히 창세기 1장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으로 숭배하던 그런 자연물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배정했다고 처음부터 선언하십니다. 이런 천체의 비신화와는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도 놀라운 사상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이것은 그 자체로 구약의 여호와 신앙이 인간의 종교적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계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집트는 그들에게 쇠 풀무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풀무불이나 영광로는 성경에서 종종 고난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열왕기상 8장
이사야 48장, 예레미야 11장, 에스겔 22장 참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낱 노예 민족이었던 미천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극적으로 구출해내시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아파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없는 운명이기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격파하여 구출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언약 백성이죠. 따라서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 그 땅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형상들을 제작해서 하나님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4절로 31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각인시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불은 삼키는 불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을 동반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름 속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일체형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그 신령한 불이 구름을 뚫고 솟구쳐 나왔으며 간혹 심판의 불로 뿜어져 나와 불순종한 백성들을 소멸했습니다. 레위기 10장, 민수기 16장 보세요.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백성들이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제작한다면 이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단순히 우상과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묘사하는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그 땅에서 사느냐이죠. 만일 그들이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으며 각종 신상들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즉각 망할 것입니다. 모세는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 이것을 확고한 사실로 못 박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에서 머지않아 전멸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 사방의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욱 두렵게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끌려간 뒤 생소한 그 민족들의 신들과 그것들의 우상과 신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긴 뒤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죽은 돌과 나무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세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속적이지 않으며 결국 그분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십니다.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영원하죠. 만일 끌려간 이방 땅에서 우상들의 울타리에 갇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절실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찾고 또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자비하신 그분의 회복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모세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사들을 나열함으로써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확증합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생명을 잃는 우상숭배, 질투를 불러오는 우상숭배, 축복을 앗아가는 우상숭배, 회개로 이끄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